지난 시간에 이제 13장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미 구별되어졌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미의 태로부터 이미 구별되어졌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고 말세에도 또 이처럼 구별된 자들이 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처럼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와 같은 종들이 있고 그들은 삼손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리도 이 마지막 때는 또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환난을 앞두고 먹어야 할 참 양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양식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는 이와 같은 이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7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데 7영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 7영의 충만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구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가를 성경에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어지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7영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부으셔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삼손이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다. 자랐다라는 것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만큼 그 영이 장성한 분량에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취한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다. 4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딥나로 가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펼쳐져 가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그에 이르지 못한 그의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손처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에게 성령으로 7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도 그럼 이렇게 딥나 여인을 갖다가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개되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에 구원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지 마지막 때도 그러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마지막 때 종말의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삼손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가를 이들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며 그리고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되 때에 따른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영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세에 쓰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오늘은 이제 딥나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 여자를 취하여 내게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그냥 삼손이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또는 이방 여자가 훨씬 더 이쁘고 야해 보이니까 이방 여자한테 혹 빠져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딥나라는 지역이 뭘 말하는가? 딥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9장을 보시면은 딥나라는 곳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여호수아서 19장 40절을 보면 단 자손의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40절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일곱째로 단 지파의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락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딥나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단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방의 교훈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교훈,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다. 4절을 보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 생활교훈과 같은 윤리도덕, 철학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살고 있다 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 딥나 포도원에 가니까 어린 사자가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 삼손을 대적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딥나의 포도원이 어린 사자라는 것은 뭐 새끼 사자, 이제 갓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새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자, 혈기왕성한 사자. 이제 사자가 젖을 띠고 고기를 먹고 시작하면서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용맹스러운 때예요. 사자로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무서운 게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는 데는 막 다 대드는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게 어린 사자요, 젊은 사자요, 혈기왕성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진 자로서 삼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삼손을 대적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처럼 혈기왕성한 젊은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살짝 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냥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경배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뭘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의 그 마태복음 15장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의 때에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때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에레미야 때나 에스겔서나 유다 말기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벽에다가 곤충을 그려놓고 곤충 앞에 경배하고 앉아있고, 또는 동방의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며 태양신을 경배하고 앉아있고, 온갖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들의 신앙의 실상이 바벨론 신앙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둬요? 다곤 신전에다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기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실상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멸망당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때에도 그런 것이고,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전적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윤리도덕이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구약적 율법적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율법적 복의 개념을 쫓아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 문지방 그릇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이 받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해버리는 게 다 뭐냐? 그게 누룩이 섞인 떡이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세상화, 세속화되어져 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헛것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딥나 지방을 블레셋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교훈으로 세상의 공중것에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게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신명기서를 보면은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율법으로는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신앙이 이제 변질되어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내가 그 여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를 데려다 달라. 그 이방 여인이 더 매력적이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로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로 망한 자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이죠. 그건 문자대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이처럼 여자로 인하여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이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1장 2장을 보면은 7 금촛대 교회가 나오는데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를 7 별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 7 별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 7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다닌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뭘 붙들고 있어요? 7별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7별은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자들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역사인 거예요. 딥나 여인에게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쫓아가서 그 여자한테 반했으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라. 이런 것을 읽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4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이 관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교훈으로 세상의 말로 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은 저희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게 속한 자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도 와서 들으면은 금방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귀신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와가지고 들을 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중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자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말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교회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 그것은 귀신으로 충만한 교회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회칠한 무덤이다. 화가 있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들이요 귀신으로 충만한 자들이요 소경이요 문둥병자요 절름발이요 죽은 자들이라고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한 교회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삼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역사다 이겁니다.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지를 알지 못한다. 그는 지금 신앙이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이거나 육신에 속해서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와 같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 또는 성령의 감당하심을 쫓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계명을 쫓아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거짓 종들에게 쫓아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게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지는지라. 삼손이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결국은 삼손을 따라가요. 뭐 예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똑같이 지금 부모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삼손을 쫓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육에 속한 자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앙탈을 부리고 가정에서 막 해가지고 어거지로 영에 속한 자들이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이 이처럼 육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에게 묻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과 상의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민주화가 되어져 가지고 다수결로 투표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있던 광야교회에서 투표로 가야 할 길을 결정했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왜요? 모세 외에 몇 명 아니고서는 전부 다 그 마음이 다 어디로 향했어요? 다 애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고 수시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른 장관을 하나 세우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일들이 아주 여러 차례가 그냥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수결로 의해서 오늘날 결정을 한다는 것이 그건 바른 방향이냐? 그건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정도 영적인 가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그래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좋고 가정에 그래도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싸우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해서 간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국은 다 멸망하는 길로 함께 가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정이 깨뜨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지라도 자기가 바른 길로 깨닫고 있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도 살릴 수 있지만 타협을 하고 함께 좋은 게 좋다. 그래 아직 때가 안 됐다. 또는 뭐 좀 더 기다려봤다가 돌아서면 가자. 그거는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 이겁니다. 교회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만약에 그러했다면 광야교회는 멸망했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아깝다 생각하시는 것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셔요. 이사야서를 보면 열방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에요?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오는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온 세상의 인류가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지하고 파서 웅덩이를 파서 물웅덩이도 만들고 술틀도 만들고 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겁니다. 세상 교훈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는 예수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아니고 영은 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영의 세계는 흑 아니면 백이에요. 백 아니면 흑이에요. 성령 아니면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인 것이지 뭐 성령, 귀신 막 왔다 갔다 양신 역사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딥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지르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고 혈기왕성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삼손이 딱 오니까 딱 대적하는 역사가 딱 벌어진 거예요. 삼손이 건드렸어요? 아니에요. 이게 영이 다르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영이 다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졸다가 가고 딴짓하다가 가고 천정만 쳐다보다가 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천정만 쳐다보다 가나요? 목사를 쳐다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전혀 자기하고 맞지 아니하니까 천정만 쳐다봐가고 땅만 쳐다보다 가고 졸다가 가고 찬송 부르는데도 졸고 앉아있다니까요. 어떻게 찬송 부르고 옆에서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졸고 앉아있어요? 이 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찬송 부르는데 졸고 앉아있고 이 말씀에 들어가는데 졸고 앉아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어가자마자 대적하는 역사가 딱 나타났다 이겁니다.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딥나 포도원이 그 어린 사자의 밥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었던 곳인데 삼손이 들어오니까 삼손에게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 나신으로 구별됐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된 자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 빛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러면 어둠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스스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말은 절대 같이 병립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은 어둠이 그냥 저절로 물러나듯이 참된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도 어둠이 물러날 뿐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빛이 나게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은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8절 가면은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현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과는 전혀 초점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인격을 도모하고 그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삶으로 바꿔버리고 그래 말씀의 초점을 영에서 육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고 사두개인의 교훈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육신의 경건주의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저 철학이나 윤리 도덕의 말로 바뀐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적 사랑이 무엇이냐? 그는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인가,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인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인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설교했더니 어디서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미국의 아무개라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5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보다듬어주고 등 띄워주고 스킨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에 그냥 느낄 수가 있다. 참 기가 막힌 문자를 나한테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베드로는 이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철학, 조금 고상하다는 것이 무슨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현자들의 말을 빌려다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무슨 엄청난 유식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참 박학다식하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소위 세상에 가진 자들이 많이 쫓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면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냐는 거예요. 되레 그런 것을 가지고 책 잡고 있죠. 저지난주에도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도 지금도 계속해서 꼬리표를 달고 저한테 그냥 물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양반이 당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상한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상한 설교를 했길래 이렇게 지금까지도 말씀이 뭐 어떻다고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가? 꼬리표가 달려져 있는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쫙 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고 저런 설교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뭐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난리를 치더라.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뭐 자기가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양반은 그래도 조금 깨어진 양반이. 신학교 교수를 갖다가 한 20년 해가지고는 그래도 영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는 조금 눈이 떠진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무엇을 설교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한다는 것을 금방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랬었습니까? 알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나를 힐문하고 나를 갖다가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만 오히려 바짝 내려진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생 정도의 신학 수준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디 나왔는데? 사당동 총신 나온 사람이에요. 사당동 총신 나와서 목회를 4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는. 그럼 그 사람이 이제까지 가르친 게 뭐예요? 전부 다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그 사람은 김삼원 목사가 최고의 아주 매니아 그래. 자기의 아주 저것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로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김삼원 목사처럼 될 것인가?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계의 지도자라고 앉아가지고 교계를 다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이고, 또 교회의 부흥이 목적인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와 같은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가지고 그저 교회의 부흥만 되면은 그것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 사람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죠. 홍수물, 먹지 못할 홍수물이 범람하는 때가 된다 이겁니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죠. 영적인 간음이 범람한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한쪽 발씩 디디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인데 이게 간음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5장을 안 읽어본 거예요. 간음죄를 살인죄를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깜장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인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간음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입니다. 야고보서도 안 읽어본 거죠. 야고보서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신이 뭐예요? 이 배가 신이에요. 땅바닥에다 딱 붙어서 기어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땅이 신이다. 이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위에 거를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 글씨는 읽어도 그냥 넘어가요.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그냥 자기의 신앙 수준에서까지밖에 안 보여요. 더 볼 수가 없어요. 볼래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봐야 조금씩 열어가는 겁니다. 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의 논리마가 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전적 지식으로만 성경을 딱 보면 절대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열리지도 않냐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삭도를 대지 아니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딱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 뜻인 겁니다.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내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는 절대 사람의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부모는 아직 그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질 못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했다라는 것은 여자가 삼손을 기뻐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 원어를 보면 여자가 삼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던 데서 듣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딱 깨달았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제까지 서기관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가 삼손을 딱 대하고 나서는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2절을 보면은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누구를? 이 딥나 여인을 동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류를 쫓아가고 인정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이래가지고 아비가 다른 사람한테 블레셋 사람한테 주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시 시집을 갔다 이 뜻인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의미는 중간에 미혹하는 역사, 세상에서 핍박하는 역사, 여러 가지의 환난, 연단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야 남은 자에 딱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지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냥 올시곤하고 쫓아간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유부단 또는 인정 또는 시류 이런 것에 얽매이면 망하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인 세계는 그냥 흙 아니면 백이고 백 아니면 흙인 거예요. 딱 깨달았을 때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그것으로 망하는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8절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삼손은 자기를 반겨 맞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취하러 가다라는 것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다 하는 그 데려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갖다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살려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뭐가 있어요?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봤다. 누가 본 거예요? 삼손이 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친 것이죠. 이제 사자를 찢듯이 찢어 죽였다 이겁니다. 근데 사자의 죽음을 삼손이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은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또는 사두개인으로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죽이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 딱 5분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한 2, 3분만 딱 들어보면은 금방 딱 분별이 돼요.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요, 이거는 율법에 처해진 율법적인 신앙이요, 이거는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다, 못 깨닫는 자다, 금방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자의 죽음을 딱 보는 거예요.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내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배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삼손이 사자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와 같은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리에 딱 서 있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을 도모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서 배격되어진 것은 그건 다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이성이나 세상의 논리로 이치로 듣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호소력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에는 그것이 훨씬 더 와 닿아요. 그런 말이.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는 죽이는 역사요 미혹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한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 딱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사자의 죽음을 보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몸에서 뭐가 있다? 벌떼와 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은 쏘는 벌이죠. 그 쏘는 벌이 때로 있다 이겁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주 벌이 때로 있는 거예요. 이게 벌이 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수도 없이 많고 또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 아들은 어디에서 불러요? 애굽에서 불러요. 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쇠풀무란 말이에요. 미츠라임, 연단하는 곳,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곳. 애굽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미츠라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미츠라임이라는 뜻이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곳. 대장간의 쇠풀무와 같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는 쇠풀무 곧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이 뭐라는 거예요? 쇠풀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불러요?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과정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 보기에는 죄값이다라고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진리라며. 니네 교회가 참 말씀이고 다른 데는 아니라면서 어떻게 교회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지하실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연합 명 모여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냐? 야 우리는 15,000명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지. 예배당도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지었어. 얼마나 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 라면서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는 진리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게 벌떼가 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주 온전한 신앙으로 하늘에 속한 예비된 영광들을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마태복음을 보면서 혈루병 앓던 여인을 상고했죠. 혈루병을 12회를 앓는데 겉옷감한 손에 닿아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서. 병이 낫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12해 동안을 온 재산을 다 터비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닌 유명한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살아봐도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혈루병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 이 혈루병을 통해서 참된 생명, 참된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이 그저 고난당하고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욥을 왜 연단하셨어요? 의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와 같이 온전한 자가 없는데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이요 의인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 연단의 과정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하늘에 예비하신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다가 사람이 보이고 핍박하고
보이고 또 참 올무에 씌어서 고난을 주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다가 신앙이 조금 성장되어져 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였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갖다가 나한테 허락을 하셨는지를 깨달아가서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단 것이 된다 이겁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서 모든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과 그 뜻인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죠. 그 믿음이 딱 자리한 것은 그거는 이미 하늘나라에 실상으로 딱 존재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 세상에 속해서 뭐 진리라며 어떻게 고생을 이렇게 바가지로 하냐 뭐 이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죄값이라 정죄하는 자들의 그러한 비난, 조롱, 핍박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늘 위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와 같이 벌대로 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의 죽음에 벌대와 그 단 꿀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9절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앉아서 먹어요, 서서 먹어요, 걸어가면서 먹어요, 걸어가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걸어가면서 먹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서 간다 이겁니다. 어디를 가면서?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면서.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조롱, 핍박 또는 이와 같은 수치,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그들에게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의 신앙은 아직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연약한 채소는 먹되 젖먹이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지를 못했으니까 그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삼손을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딥나 포도원에 어린 사자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블레셋 통치를 받고 있는 어린 사자를 블레셋 통치를 하고 있는 어린 사자를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딱 죽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뜨리고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데는 벌떼와 같이 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고통이 있어요. 벌떼가 한 방, 두 방 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과정에 우리가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한다고 쓰러지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